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요 13과 사람을 세우는 말씀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시점에 애틋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한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돌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애틋한 마음이 다른 교회와 다르게 좀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에베소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 3년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온 힘을 기울였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장면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 밀레도와 에베소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거리는 있습니다만 에베소 교인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장로님, 또 에베소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사도 바울이 너무 그립고 하니까 예 목사님 하면서 이 밀레도 섬에 모여서 이제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회 여정의 은혜와 또 사랑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순교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일종의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요주의 인물이 바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누구도 뭐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였다는 측면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아주 관계가 참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가령 귀신이 물러가거나 병이 나은 사건 같은 일들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아주 많은 사역자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굳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사역에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그 윗구절, 우리 19절인데 19장인데 우리 1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또 바울이 뭐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앞치마를 이렇게 둘렀나 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처난 곳이 또 옷에 닿으면 피가 묻기도 하고 그래서 앞치마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손이 2개밖에 없고 환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기도하고 안수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거의 뺏어가듯이 가져가서 환자 몸에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정경화되기 전까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없다고 말하는 건 위험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병 낫는 손수건을 가지고 병을 낫는 그런 일보다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알고 우리의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삶을 배우는 것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적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 걸 줄이기 위하여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 하나님이 정돈하시고 기적과 능력과 이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개혁교회는 이런 기적과 표적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핵심이 뭡니까? 병 낫는 게 있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기보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상한 손수건 가지고 은혜 받으려는 일을 주님이 멈추셨다. 그래서 모든 계시와 그런 표적들을 종결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손수건을 덮어서 병이 낫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었는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최소한 남자만, 그것도 군대 갈 수 있는 20에서 60 사이에 있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도 5천 명이 될 거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여자가 좀 더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 아무래도 남자도 굉장히 많은 교회지만 여성들의 비율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는 여성들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더 많았겠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있고 또 어린 애들도 있고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애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만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런 떡을 먹는 것이 신기하긴 하지만은 그런다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주기 전에 주신 한시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은, 가장 특별한 능력의 계시는 손수건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가장 위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손수건을 통해 병이 나는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워낙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런 손수건 찾고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선교지에서 성경이 자기들 말로 번역되지 않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사역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일부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그들의 손에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능력을 설명해 주려는 측면에서 표적과 기적을 사용하실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아직 자기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은 민족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가진 시대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방법이다. 하나님 이런 걸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성경의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1조가 성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 어떤 표적보다도 가장 강력한 표적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게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행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토록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 위에도 보면 그 위에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하던 것, 설교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표적, 기적, 병 났던 거, 손수건으로 치료되던 거, 그걸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조를 가르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과 표적을 계속 염두에 두면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계속 표적이나 기적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역의 시행착오를 겪었을 바울은 직접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만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운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사도 바울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또 뭐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자기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 되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사람이 뭐 감동을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눈물에 좀 흘렀겠지만은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말씀만이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구나.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해림교회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 해림교회가 자체로 제작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신조를 아이들 수준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디딤돌이라고 가르치 않습니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성경 공부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신조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쭉 지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지나다 보면 가랑비 옷젓듯이 신조를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1조, 2조, 3조, 4조, 30조, 33조, 웨스트민스터 대어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자꾸 성경과 신조를 배우는 동안 자기들의 신앙을 정돈하게 되고
어딘가 섰을 때 자기가 지금 어디쯤 서 있고, 자기가 미끄러질 때 자기가 왜 미끄러지고, 자기가 일어날 때 무슨 밧줄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기업이 있는 삶으로 만드는 유일한 반석이며 인생의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과 주님을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여러분을 주님 곧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주님과 말씀을 연결선상에서 동일화하고 있는 이 정신은 너무 놀라운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다른 것을 동일화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곧 김용우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 아닙니까? 김용우 목사 여러분이 좋아하시지요? 네. 그렇지만 좋아한다고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곧 대통령에게 너를 부탁하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주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다. 백마를 타고 핏 뿌린 옷을 입고 원수들과 싸우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권위에 굴복하기를 원하며,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생애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높인 것은 바로 말씀과 자기를 이꼬르 같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 곧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권위, 세상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최고의 권위의 말씀을 달아둠으로 우리가 딴짓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말씀 중심의 사람, 바로 그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바울의 정신에 말씀은 주님의 현현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주님을 동의의 의미로 기록하는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또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유형적이죠.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유형, 혹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 워드이든 로고스이든 이것이 뭐 트루 진리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지식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아무리 그것을 신령화해도 말씀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강력하고도 절박하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운동이 세상에 불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그 아이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뭐 딴 거 가지고 뭐 감동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요한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기독교회가 가진 독특하고도 감격스러운 신앙 체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우리 신조에 나오고 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보고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조그만 들풀만 봐도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을까 위대하다. 그냥 코끝등을 스치는 그 미풍 바람만 느껴도 우리는 그 바람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는 거, 자식 낳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뭐 병드는 거,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냥 구름만 봐도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있었고, 그냥 옛날에는 짐승들이 뛰어노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냥 과거에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옛날에는 나뭇잎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 산천초목이나 세상의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이나 우주나 별이나 인간 삶이나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은 죄로 인하여 그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 특별 계시가 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나뭇잎, 늙어감, 세상살이, 사람, 짐승, 해, 달, 별, 인과관계, 또 이런 하여튼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게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나뭇잎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 특별 계시가 뭐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교회 신조입니다. 특별 계시에다 줄을 쫙 그어놔 보시죠.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성경은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이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며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에 두고 있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곧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하고 주님과 말씀을 거의 연장선에서 평행선에 놓는 듯한 이 신앙을 가진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경의 기록 기자들도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성경을 그렇게 대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아침 그 쪼가리 요즘은 사실도 아닌 같은 그 신문 지면만큼이나 성경을 존중하느냐는 거죠. 아침에 신문은 끌어당겨서 읽고 아침에 뉴스는 보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뉴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강력한 이 편지는 이 뉴스는 안 본다는 말이죠. 진짜 뉴스가 이건데, 성경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진짜 뉴스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가짜 뉴스들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네, 별로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행복을 이끌지도 못하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와 연결하여 말씀의 권위를 최상위의 자리에 올립니다.
이 정신은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을 보니까 거기 백마를 타고 악한 원수와 싸우는 분이 계신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뭐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아니면 옷에 일부러 피를 뿌리고 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렇게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의 이름, 그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승리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진리의 경으로 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고, 신조를 만든 퓨리탄들, 커버넌트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정신이 성경을 신조의 첫머리에 두게 했던 것이죠.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말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위에 올리는 신앙 체계가 개혁 신앙의 사상입니다. 줄을 꺼내 보시죠. 이처럼 말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위에 올리는 신앙 체계가 개혁 신앙. 이렇게 말씀을 그 자리에 올리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뭐 돈, 뭐 관계, 큰 예배당,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권위로 만들려는 것이죠. 진짜 권위는 성경인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실물적 권위는 바로 말씀인데, 이 시대 보십시오. 설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을 날마다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고맙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특히 날주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매일 날주를 하고, 또 아이들이 신조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봐주셔서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참 교회가 따뜻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잘 섬겨주시니까, 또 아이들이 다른 교회보다 좀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뭐 성경고사 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그런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노회가 소속된 교회가 뭐 100개는 안 돼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노회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이번 성경고사 대회든 뭐 율동 경연대회든 또는 뭐 암송 대회든 뭐 찬송 합창 뭐 대회든, 여튼간에 우리 노회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 노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우승을 했던데, 참여한 교회 숫자가 6개입니다. 6개. 60개, 70개, 100개의 교회 가운데 참여한 교회가 6개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회는 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그래도 지방 어떤 한쪽 구석에 있는 노회가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 강동, 서울 송파, 또 아주 사람이 많이 하남, 경기도 광주, 이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 소속된 노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은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부모, 교회 목사이고 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을 불러 모으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승패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계속 힘을 써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바로 그 길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이토록 성경을 존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높이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저 해림교회는 뭐 좀 모자란 게 있지만은 저놈들이 참 말씀을 참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죠. 이게 정말 왕도고, 이게 진짜 쇼컷이고,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바로 부흥의 성장에 저는 가장 빠른, 그렇지만 가장 오래된 길이고 동시에 가장 새로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러한 신학을 가진 바울에게 말씀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머리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사상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이 사람을 든든히 세운다. 자, 그러면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기 우리 신조가 소유리 문답에 뭐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법칙이다. 1조가 뭐죠?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건데, 성경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사랑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성도의 본질적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바르게 정돈하게 되기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중심적 설교를 듣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혼을 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게 하는 인류가 가진 가장 탁월한 지혜의 길입니다. 위에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만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동시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핵심이에요. 성경 가지고 점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무슨 부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것에 하나님의 주된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달려갈 길과 사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게도 별 관심 없고 사람에게도 별 관심 없고 그냥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그 사람은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 아마 집 앞에 용한 절이 있으면 절에 가겠죠. 여튼간에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뭐 무당 찾아가시죠. 무당, 용암 무당 찾아가 보시죠. 가보시죠 하면 안 되고 여튼간에 무당이 있다 칩시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복채 내고 뭘 빌잖아요. 여러분 무당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 가면 제가 한때 이단에 관심이 많을 때도 뭐 제가 좀 쫓아다녀 봤어요. 뭐 옷 많이 반매운 것도 뭐 다리 지나놓고 앉아도 있어 보고 제가 이단 공부 좀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뒤에 그 뭐 장군상도 있고 뭐 장군 뭐 그림도 그려놓고 뭐 여러분 무당한테 가갖고 뒤에 있는 그 뭐 장군님이라 가지고 귀신 그 부닥거리한테 나는 어떻게 되든지 당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교 봤어요.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신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신이 그 능력 가지고 내 새끼 좀 잘 되게 해달라 그거지. 무슨 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말은 주님 나는 뭐 어떻게 주님 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건 뭐 이래서라 저래서라도 한평생인데 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 잘 되면 좋다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벌써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가가지고 뭐 신이여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데 핵심이 있는데 뭐 저는 글쎄요 불교 뭐 전 좋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철학적 종교인데 저는 부처님 잘 되게 해달라는 신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부처님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기독교는 뭐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가면 막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러면 성경 읽으면 뭔가 밸런스가 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를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자기를 위해 이렇게 부귀영화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위해 죽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에 서 있는 종교인데 그 성경의 진리가 뭐냐? 핵심이 뭐냐? 첫째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적 좌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별 관심 없고 사람에게도 별 관심 없는 기독교인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헤랩이라도 믿음 생활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공고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귀하고 시부모님이 귀하고 장인 장모가 귀하고 그저 짐승도 있는 본능적 새끼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귀하고 그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면 별 소리 다 하던 사람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어. 내가 뭐 엄청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 걸려고 다 낚시바늘처럼 다 걸려서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계명이. 그래서 뭐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안 중요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뭐 말만 하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걸려고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참 중요하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건 안 중요합니까? 뭐 저런 식으로 걸려고 딱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것. 너의 모든 퍼슨, 너의 모든 인격을 다해 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 서라.
이렇게 말함으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제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 성도를 바로 세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붙잡을 때 성도는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집니다. 목사 뭐라도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 마치 머리 위로 이렇게 새들이 까마귀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간 것처럼 태풍이 가지고 넘어질 수 있죠. 안 넘어지면 좋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잘 넘어지는데도 기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라는 게 내 마음에 왔어요. 평강이라는 것이 서 있다고 칩시다. 평강이 서 있는데 뭐가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 불안이 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부터 30분 동안 걱정해야지. 그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밥 잘 먹고 막 키득키득 놀다가 전화 한 통을 딱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불안함으로 확 몰려든다는 거죠. 무슨 지금부터 내가 불안해야지 그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뭐가 쓱 지나갑니다. 걱정. 여기서부터 이제 평강이라는 측면에서 평강이 넘어진 거죠. 내 마음이 평안했는데 평안해서 근심으로 변했으니까 넘어졌을 때 이때 우리를 하여금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서거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술 한잔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술 먹고 있는다고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넘어짐에서 우리를 일으키거나 넘어질 뻔하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방식이 지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저것 말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 1년이 가도 성경은 안 읽고 하루 종일 핸드폰 요즘은 또 혹시나 핸드폰을 사람들이 안 사랑할까 봐 쇼츠라고 한 10초 이런 그래서 계속 무한 쇼츠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잠을 아침에 눈 떠서 이게 밤에 잠잘 때까지 무한 사랑 뭐 하나 싶었더니 다 그거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지혜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이 이게 개혁교회라는 것이요.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체계를 든든히 세우며 그 결과 일상의 생활까지도 든든히 세우는 복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하나님, 인간.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바르게 세우는 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시부모 대하는 거, 장인 장모 대하는 거, 동료 대하는 거, 후배 대하는 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삼남한상 이 생로병사의 모든 생활의 법칙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를 작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조죠. 33개 조항 중에 1조 2항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네, 신앙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이게 짐승 사랑하는 게 좀 위험해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란 말도 그 짐승한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 가야 될 사랑이 일부분 상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를 때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면 또 우리 젊으신 분들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 나는 개보다 아빠를 1000배 좀 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줄 때마다 야 너는 내가 사랑하지만 너는 우리 아빠의 발바닥보다도 못해 이 개야 이렇게. 저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훼손됩니다. 사람 정말 어려워요. 사람 개는 말이죠 99번 발로 차다가도 한번 통조림 열고 이렇게 주면은 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주인에게
그동안 왜 그러셨냐, 사랑한다 이러면서 꼬리 흔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9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짐승이 사랑하는 건 100배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신학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생활의 법칙이 된다. 일상생활도 성경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애들 시험치고 기뻐하고 시험치고 떨어져가 낙심하고, 이 모든 세상살이 뭐 돈 좀 벌다가 또 잃다가 뭐 집 샀다가 뭐 집값 올라서 또 좋았다가 내려서 슬펐다가 뭐 전세를 뭐, 하여튼 이 삼라만상 인간의 생활의 법칙도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처럼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득불 두만강 프로젝트로 담임 목사가 외국으로 가서 우리 성도들과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영상으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교리 공부에 모여 예배하려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별 계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설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온전히 세워서 학생이든 그보다 더 어린 유아든 그 아이의 부모든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든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이 말씀과 신조를 굳게 가지고 험악한 세상, 비빌 언덕,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 하나님과 사람과 생활의 법칙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남은 한 주간을 살고 복된 주일 같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